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조원교회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6장 찾으시겠습니다. 26장 15절입니다. (26장 15절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하고 만들고 서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수원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읽기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인데요. 성경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야,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읽는 김에 창세기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창세기는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출애굽기도 좀 재밌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출애굽기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보다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이 이런 책이 있어 싶어서 이제 막 읽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여기에 많을 거고, 또 새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출애굽기에부터 딱 걸릴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제가 출애굽기 26장을 읽었는데 이거 15절부터 읽었는데 이거 읽으면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29절까지가 성막의 특별히 널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속에 있는 널판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막 바깥 모습은 흰 세마포로 쭉 들려 있으니까 첫째 느낌은 깨끗하다 그 느낌이 들게 돼 있고, 성막의 윗덮개는 물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초라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건물은 깨끗하구나 그거 하나 느껴지고, 또 하나는 야 초라하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은 첫째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깨끗하신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막의 바깥이 물돼지 가죽이거든요. 덮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짐승 죽이는 노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뒷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 내용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이제 널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애굽기 26장 15절.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쉽게 뒤틀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조각목, 이게 아주 초라한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이제 널판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은 29절에 말한 대로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 바깥은 이제 전부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인데 금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입니다. 전부 다 금이니까요. 그리고 이 성막의 널판이 이제 쭉 세워보면은 총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이제 세어보면은 48개로 되어 있고, 그 성막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널판 밑에 은받침 이제 2개가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17절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 편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무를 만들고 그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은받침 40이니까 한 널판 밑에 은받침이 2개씩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받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널판이 이렇게 그냥 세워질 수 없으니까 2촉을 17절에 말한 대로 각 판 위에 각 판에 2촉씩 만들어서 딱 이렇게 이어지게끔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8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2개씩 딱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그 둘을 연결시키는 거 주는 것이 바로 두 촉입니다. 촉이 딱 연결시키니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48개 널판이 이제 쪼로록 이제 사방으로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둘러져 있는데, 여기 이제 또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 그 띠로 딱 꿰는 겁니다.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는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이제 금띠가 이제 쫙 둘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고정을 딱 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청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48개 널판이 쫙 둘려 있는데, 그 밑에 은받침 각 이제 널판 밑에 은받침 2개씩 받치고 있는데 두 촉이 이렇게 꿰어서 딱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띠가 이렇게 쫙 둘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널판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걸 배워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널판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적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출애굽기 26장 19절을 보시면은,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널판이 이랬으면은 널판을 딱 받치고 있는 것은 은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받침, 이게 여기 이제 널판 하나하나가 참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딱 여기 이제 널판을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널판이 여기 이제 사람의 그림자인데요. 이 널판이 어디 위에 서 있냐 하면은 은받침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은받침 위에. 은받침 2개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게 되는데, 서 있는 곳은 다른 곳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받침 위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은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시록까지 은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바칠 때 항상 은으로 은 3개를 바쳤거든요. 은.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도 이제 이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은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생명의 속전,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은을 떠올리면 일단 피를 떠올리면 맞는 거예요. 은은 항상 보혈을 가르치는 겁니다. 보혈을. 성경에서 은은 보혈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구약시대 때 생명의 속전, 이 구속, 구원이 될 때 은을 드렸고, 성막의 이 바닥도 다 이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은받침으로 만들었는데, 이 은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교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먼저 은을 앞세워 놨지 않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참 성도는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은받침 위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천국에 서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꼬치꼬치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서 있으면은 그게 다 거짓인 겁니다. 자기 공로 위에 서 있다든가 다른 기초 위에 서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거짓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만 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늘판이 은받침 위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란 터 위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피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위에 틀림없이 서게 될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근거도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저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출애굽기 다시 봅시다. 26장. 어, 26장 17절입니다. 17절.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방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기 두 촉이 나와 있습니다. 촉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은받침이 이렇게 있으면 은받침이 있고 이렇게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둘을 딱 절대 떨어지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것이 두 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이게 이제 그림자가 되는데, 이게 믿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봐요. 이제 널판이 이렇게 있는데 널판하고 은받침하고를 딱 고정시키는 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두 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를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딱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두 촉이 바로 믿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피를 흘려놔서도 그걸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 내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받침하고 널판하고를 이렇게 절대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이는 그 두 촉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완전한 공로와 나와 딱 연결시키는 게 믿음인데,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딱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설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도 역시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지 않은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도가 참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참된 믿음은 제일 먼저 어디에 기초하는 믿음이냐 하면은 은받침과 딱 연결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 피가 나 때문에 흘러졌다. 여기 주님 공도가 딱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의, 이 말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이제 이렇게 항상 읽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생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내용도 많은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걸 딱 깨닫는 동시에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신 일 다 이루었다. 그 하신 일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복음의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공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만은 믿지 말아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시키고 그래서 그 피만은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피. 왜? 성경에서 피를 모르면은 제일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때도 우리를 항상 튼튼하게 서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은받침 위에 널판이 딱 서 있는데 이게 촉이 흔들리면은 널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한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보면은 이 촉이 튼튼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구원 받을 때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확실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로 행하면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말씀 쪽에 항상 기대는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당한 일들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환경 따라갈 거냐, 말씀 따라갈 거냐, 이게 항상 이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 머리 믿지 말아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너 머리 믿지 말고 내가 말하는 말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문둥병이 걸렸으면은 막 안수를 하든지 뭐 약을 갖다 주든지 해야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나오라. 황당한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시리아, 아람 이쪽에도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요단강 7번 들어가라고 막 열이 확 나는데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나만 장군 그 얼마나 쉬운 거냐. 더 어려운 걸 해도 할 텐데 7번 들어 나오는 거 얼마나 쉬우냐. 속는 셈 치고 해보라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여전히 있습니다. 2번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팅팅 불었을 거 아니에요. 3번, 4번, 5번, 6번 얼마나 더 팅팅 불었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7번까지 들어가라 하지 않았냐고. 7번 딱 들어가서 나오니까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 황당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짱떼를 만들어서 노뱀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노뱀 쳐다보면 산다. 얼마나 이 황당한 얘기입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그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장막에서 기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리 견했을 때 쳐다보기만 하면 살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기어 나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뭘 말하냐면은 너의 생각 믿지 말고 너의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보세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세요. 성경 말씀이 딱 그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우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왜 뺑뺑이 40년 돌았냐 하면은 말씀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이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말씀이 있을 때 항상 말씀 기대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힘없이 이제 그물을 씻고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청해서 배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이제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한참 얘기하셨기 때문에 태양은 이미 중천에 올랐을 것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또 해는 중천에 또 올랐고 이제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딴소리 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제가 훤히 아는데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없었고 지금은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 말에 토시를 걸고 예수님 말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대로 하니까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놨을까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피가 죄 사한다 하면 웃긴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피가 믿어 천국 간다고 하면요, 뭐 징그러운 피 있게 자꾸 하냐 하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니까 정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잘 알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로 하면은 멀리 못 봐요. 현상밖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멀리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멀리 보여요. 말씀 꽉 붙잡고 보면은 멀리 보입니다. 멀리. 말씀 붙잡고 보면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도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혼란이 안 왔지만은
7년 환란도 미리 보이고 천년왕국도 미리 보이고 영원한 천국도 보이고 영원한 지옥도 미리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높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이고 아도니아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말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역 일으키는 거 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역대상 22장 봅시다.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역대상 22장 6절 64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성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몸에서 태어날 사람 그 솔로몬이 너의 위를 이을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힘이 아주 없으니까 자기가 이게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를 해서 자기가 왕 되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봅시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불 때문에 되잖아요. 온돌.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고 약해져서 아마 그 왕궁 안에서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활동력이 이제 적어지니까 5절에 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아들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런데 압살롬 다음으로 난 자고 체형이 아주 심히 준수하고 다윗 왕에게 아주 인정받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약하고 압살롬은 아주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상황을 보아하니 압살롬이 여기 아도니아가 왕되면 한절에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도와주니까 이제 군대를 아주 완전히 통솔하는 요압이 탁 돕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탁 돕고, 그러니까 뭐가 한바탕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형세를 보는 사람은 한자리 하겠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 바꾸지 않을까? 다윗 왕이 맹세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또 마음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 바꿔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바탕 했는데 불발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행하면은 인생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볼 것을 보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솔로몬이 왕된다는 걸 알게 했고,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결정인데, 그 하나님 명확한 말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안 보이냐 그 말입니다. 교만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가 스스로 높여.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벗어나는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또 왜 볼 것이 안 보이냐 하면은 요압은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거든요.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 붙잡고 사냐 하면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어린애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질 때 복음 믿어졌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들어갈 때도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보혈이 믿어졌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누가 큰 자가 되냐 하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인데, 누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대로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꼭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널판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은받침 위에 서 있는데 성막 바닥이 전부 다 맨 땅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동시에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받침 위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광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 뜻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인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타락했고, 이 산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이 생존하는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인하여, 원수도 산자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12절에 말한 대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시편 57편에 우리는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해서 봅니다.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가 사자 중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까이 있는 인생이 사자로 돌변해서 막 이로 나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불사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불사르는 자. 내가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고달픈 세상입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비슷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시 가운데 정갈 가운데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늘판은 은받침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맨바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확실한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상황과 말씀,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참고 견디면은 피할 걸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붙잡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다시 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다시 봅시다. 26장 18절을 봅시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스물씩 그러니까 이게 널판이 이렇게 48개로 되어 있는데 이 널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은받침 위에 서 있다면 참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널판이 또 있는 거예요. 널판에 쪼로록 연결돼 가지고 48개가 딱 연결돼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인도하시지만 주님이 무리 지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모습이 뭐와 똑같냐 하면은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은받침 위에 널판들이 쫙 서 있는데, 은받침 위에 널판이 서 있는데 그 널판들이 연결되어서 주님 몸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빼어내 물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이니까 바로 이 성막의 널판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성소는 꼭 뭐와 똑같냐 하면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받침 위에 안 서 있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중에 구원 안 받고 들어와 있으면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다수가 꼭 구원받은 사람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막 안에 널판이 단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48개가 딱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답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사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구약시대 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으면은 기름이 수염에 싹 흘러서 어깨까지 쫙 내려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아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내려와서 어깨까지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편 125편에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온 산과 같다고 했는데, 시온의 구런진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은 산처럼 딱 버티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헐몬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니까 헐몬의 산에서 이슬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가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같이 연합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3절부터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각각 불러서 인도해서 각각 단독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한 무리를 짓습니다. 무리를. 그래서 양은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외로운 세상에서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성령 인도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다시 봅시다. 레위기 성경 출애굽기 26장 다시 봅시다. 26장 28절. (26장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바깥은 똑같이 금으로 싸는 거예요. 자, 이거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예, 널판들이 쫙 48개가 서 있는데 이걸 이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띠를 사방으로 탁 둘러서니까 48개 널판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동시에 띠로 딱 둘러져 있으니까 아주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띠를 딱 연결시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띠로 딱 둘러져 있는 거예요. 띠로. 성경에 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언약의 줄로 묶인 겁니다. 성경에 줄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속죄, 주님 보혈의 피의 줄로 딱 묶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피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줄로 묶여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20장 보세요.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20장 37절입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맨다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 세웠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언약, 그 피가 바로 언약의 줄인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의 줄로 딱 묶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더 말씀하기를 호세아 11장에는 사랑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부모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 자녀는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사랑의 줄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받아도 안 없으잖아요. 왜?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줄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사랑의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띠로 묶여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집안은 안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게 그 교회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이 탁 40m 개가 탁 버티고 서 있어도 이 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또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아주 그게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모든 겸손, 신앙생활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뭐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되려면 서로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낮아지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봅시다. 사랑의 띠로 묶이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속에 들어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줬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는 바다끼리 하나 되고 육지는 육지끼리 하나가 될 때 보시고 좋았더라. 바다라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구별돼서 하나가 될 때 보시고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열국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될 때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서 땅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보시고 주님은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식물을 주셔서 온갖 열매가 나오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널판 다시 봅시다. 여기에 출애굽기 26장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눕이 됩니까? 세우 됩니까? 널판은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될까요? 은받침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습니다.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을 한번 봅시다. 성경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은혜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 위에, 은받침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 15장, 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주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위에, 은혜 위에, 피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막을 보시면은 지금 저게 늘판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주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딱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에 늘판으로 딱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4편 보시겠습니다. 1절. 밤에 134편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님 몸된 교회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인데, 여호와의 집에 누워있는이 아니라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낮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서 있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꼭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올 수도 있죠. 많은 환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주님께서 보십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셔주다. 시온에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고, 인생의 고달픈 밤에도 서 있고,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버티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보시고 시온에서 주시는 복, 특별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섰는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섰는입니다. 가브리엘 전사도 나타났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널판이 서 있지 않고 누워있으면은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エ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시느니라. 잠자는 자여,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하고 비슷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라.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추수기입니다. 추수기에 일터에 와 있고 같이 추수에 참여할 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0장 봅시다.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기입니다. 지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지금 영적인 추수기 마지막 추수 기간인데,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널판은 항상 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성소를 잘 보시면 성막에 널판은 보시면 조각목인데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딱 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이 금으로 썼다는 것이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게 금으로 딱 입혀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값이 쌉니다. 그런데 그게 금으로 입혀져 있으니까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엄청 비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는 금으로, 널판이 금으로 쫙 입혀져 있으니까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대에서 불이 쫙 비치면은 그 안은 아주 휘황찬란한 곳인 거예요. 그 안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서 막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그곳에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그 빛 가운데서 있고, 향단이 바로 기도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무리는 빛입니다. 등불빛을 받으면 같이 빛을 반사하면서 서로 아주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더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앉아 나와서 수종하리라. 혹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으라. 버티고 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내일부터 전도집회 하는 것도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양식을 먹기만 하면 삽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을 똑같이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이 그 사람도 늘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집회 했는데 그 전도집회에 다 같이 동참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동참하는 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런 그 집회에 합심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늘판 좀 이해되시죠? 이걸 잘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한 무리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모든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44장입니다. 344장.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이루어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